포이맹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하여 2.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대한 믿는 이들의 태도. 병에 걸릴 때마다 믿는 이는 조급하게 치유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서 그 병든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병에 걸릴 때 우리는 병든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에 대해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없는지,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사람에게 빚진 것이 없는지, 또한 천연적인 법칙을 어긴 것이 없는지, 무슨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는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단 병에 걸리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의사를 찾아가 조속히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병에 걸릴 때마다 우리는 병든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병에 걸리자마자 조급히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당신이 자신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평상시에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일단 병에 걸리면 반드시 조급하게 치유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성급함은 무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치료를 얻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에 다시 병에 걸리게 되며 또 다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 치료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거기에는 제 문제만 있지 않고 사탄의 공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름으로서 동사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질병. 한 가지 매우 기묘한 것은 이방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쉽게 치료를 얻으나 그리스도인은 낫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병이 거의 치료함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는 형제의 병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병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치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로비모가 한 예이고 디모데, 바울도 하나의 예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신약에서 가장 좋은 형제들입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밀라도에 머물게 한 것은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병을 앓았을 때 바울은 그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했습니다. 이는 그의 위장이 좋지 않았고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눈병이나 혹은 다른 병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할 리가 없죠. 가시는 사람을 찌릅니다. 큰 가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가시도 사람을 찌릅니다. 육체를 찌르는 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을 찌르기만 해도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의 가시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었습니다. 이 가시는 그의 온 몸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약하다는 것을 말을 사용한 데서 이 병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가장 좋은 형제들이었지만 모두 치료받지 못하고 그 병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이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에는 성결의 효능이 없으나 병에는 성결의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죄와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과 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이 심할수록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이는 질병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고 또 질병이 개인에게 징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복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병에 걸리기만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 질병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유용합니다. 사실 질병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 하는 것은 질병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병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결국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혹 바울처럼 우리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봐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그 질병을 엄하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 나의 성격이 너무 과격해서 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질병을 내 위에 두신 것이므로 즉시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일평생 병에 걸려도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병을 앓았어도 주님이 주신 공과를 배우지 못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위에 임한 질병은 무익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동안 지난 후에 다시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병이 나았을지라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거나 다른 일을 발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그 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 하나님은 특별히 질병으로 징계하시거나 그의 어떤 점을 만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아무 결말이 없고 아무런 공과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질병이 주님 손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 내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여도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